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일 오전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전염의 두려움과 사망 소식을 들으며 안타깝고 무서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한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정직한 영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군데로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또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가 제게는 가장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제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스러워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또 저에게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를 맞이하든지 한 해 가운데도 중간중간 제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또 좋은 친구 관계들을 갖게 해 주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돈 아무 데나 못 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그 돈 다 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자기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친구들도 많고 친척들도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민을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민 오시는 것이 또 형편이 안 되면 아이만 유학 보내고 부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러기 부부 이 부모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은 또 펭귄 부모님들이 계시다 그러죠.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들 유학을 먼저 보내놓고서는 요즘 같은 이런 팬데믹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동동 펭귄처럼. 그래도 펭귄 부모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가고 유학 보내고 돈 쏟고 마음 다 거기다가 몰두하고 여러분 이거 다 정성이에요. 수고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최선은 다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최선이 정말 성경적이었는가? 정말 부모 노릇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하기도 어렵고 자녀 낳기도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어요. 이제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데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 노릇하는 거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 노릇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열매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여러분 함께 나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요 가끔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너 같은 애를 내 자녀로 선택하겠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더라면 나를 과연 부모로 선택해 줬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또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는 엄마를 나는 다시 선택할 거야. 만약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참 행복한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언젠가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너 그렇게 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 예,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이 허락하신 말씀이 너 하는 거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애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에게 밑거름이 되줘야 하는데 나는 과연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단 말인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이죠. 근데 요즘 100세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0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살 버릇 90, 100살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지혜의 대왕이 되는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서 권면한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낳는 거 중요하죠. 기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당연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이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자녀의 행복, 더 나아가서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잖아요. 방관. 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뉴스에 보면은 뭐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뭐 구타하고 뭐 이런 부분들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구타하고 뭐 학대하고 하는 것은요, 어디가 멍이 들든지 어떻게 표시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깔려 두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깔려 두는 거, 방관하는 거.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깔려 두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건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죄다. 여러분 아무리 싱싱한 생선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화초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뜨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금할 것을 금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았다. 나중에 가서는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가문이 다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임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명을 맡겨주시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양육하라는 거죠. 내버려 두면 간혹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가 나를 뭐 그렇게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나 이렇게 잘 컸잖아. 이렇게 컸잖아. 너희들도 그냥 알아서 크라고. 아닙니다. 어떻게 그만큼 컸는지는 몰라도요. 우리의 사명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잉 보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 보호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우상 숭배와 같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러한 조심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화초가 있어요. 물을 하나도 안 줘도 문제죠. 말라 죽어요. 근데 물을 너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가르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트레이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 습관, 그러니까 좋은 일들, 꼭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서 그 일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이날은 괜찮고 이날은 안 되고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계속해도 돼. 이건 하지 마. 아니야 이건.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늙으면 떠나는 것이 많이 있죠. 외모도 떠납니다. 체력도 떠납니다. 어쩌면 지위도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그동안에 총명하게 외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 그런 것들도 다 떠나요. 그런데 하나 안 떠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배운 거,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운 거, 그것은 일평생 간다는 거예요. 딴 거는 다 떠나도 어릴 적에 배운 거, 어릴 적에 교육받은 거,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주 예의 바른 거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그분은요 70, 80, 90이 돼도 예의가 바라요. 아니 내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예의가 바라요. 죽기까지 예의가 바라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예의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지적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돼요.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내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늙어서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그 영혼만큼은 먼저 살려놓고 영육의 온전한
이러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나는 부족하잖아요. 부모로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적 부모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사탄이 먼저 내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아주 악한 그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예수님께로 빨리 인도해서 예수님이 밑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기의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디모데를 보세요. 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머리 안수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5살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나중에 커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 믿은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게 있네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죠. 그래서 그 자녀도 언젠가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거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가정, 이런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결혼을 했고 나이가 이제 많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이 일에,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어머니는요, 시골에서 정말 홀로 되셔서 정말 그 외아들 하나를 키워가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아들을 전도를 하려는데 그렇게 뺀질뺀질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빈다, 엄마가 소원이다,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좀 갖고 있었던 유산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 유산을 넘겨주면서 대신 그거 네가 다 쓰지 말고 그 가운데 조금만, 내가 다니던 그 교회, 그 시골교회 조그마니까 그 교회 그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 엄마가 죽어도 네가 그 전기세만 그것만 좀 내주기를 부탁하는데 그거 들어주겠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건 할 만하잖아요. 지금 받는 게 얼마인데 그 전기세 그 별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몇 편히 돌아가시라는 얘기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유산을 받았어요. 전기세 또 그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매달 교회 갔겠죠. 교회 가면 누구 만났을까요? 전기세 내려고 목사님 만났겠죠. 전기세 내고 또 오고, 그 다음 달에 교회 가고 목사님 만나고 또 오고, 이 생활을 몇 번을 하더니 나중에는요 아예 그 교회를 가게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 이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 예수는 믿어야 된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는 믿어야 된다. 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강조한 지혜로운 사랑의 어머니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사역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사역지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부모가 누구이냐?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의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 내 자녀다. 내가 땅끝까지 오지에 가서 선교는 못해도 내 사랑하는 이 자녀 하나를 향해서 나는 선교사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여러분 많으면 셋이에요. 넷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거 내 선교 대상이다. 성경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도 하셨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이들을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자 삼을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 복음 전해서 예수 잘 믿게 해서 주님의 제자 삼는 것. 내가 누구냐? 난 선교사다. 내 선교의 필드는 가정이다. 선교 대상은 자녀다. 이런 눈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자녀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잘 믿고 그가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게 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모님들이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를 믿게 하면은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은 도와준 거잖아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저는 어느 가정이 부모님들이 그걸 계속 강조해요. 어떤 경우는 저는 웃음도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 원래 네 친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럼 애가 긴장할 거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다. 이제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야. 이렇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서는요, 막 따라하게요. 너 누구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어느 날 너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장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은혜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단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여호수아서 4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막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기념비를 세우라. 그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이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거 아닙니까? 저들이 요단강을 건넌 건 내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큰 소망입니다. 이제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 그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하는 자에게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농사가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억할 때 또 지금에 필요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승리, 나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모이면요, 자꾸만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는 맨날 느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그 지금까지 삶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있었어. 앞으로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시키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세워져서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열매를 맺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2세들한테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또 뭐 저주의 말이라든지 행여나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들, 아니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부모를 닮게 돼 있단 말이죠.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좀 저렇게 말투나, 아니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2세들이요,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투리를 써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손녀들, 뭐 손주들도 사투리들을 쓴다니까는요. 그만큼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단어 하나. 아니 어느 집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나요? 뭐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요, 이놈의 새끼요. 이 새끼요. 라스트 네임은 이고 이름이 새끼래. 그 왜 그러니?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이놈의 새끼, 이 새끼. 어느 한국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이게 칠판에다가 이제 뭐 쓰잖아요. 그리고 애들 보고 이거 100개 쓰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선생님 대가리 좀 쳐주세요 이러더래요. 이 애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빠가 TV 보는데, 엄마가 TV 보는데 애가 앞에서 얼쩡거리면 그 대가리 좀 쳐. 그러니까 요 말이 이 존댓말이든지 뭐 어쨌든 뭐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니까는요. 들은 대로 본 대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5초 동안 받은 상처의 말들이 이것이 50년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 저주의 말, 나가 죽어, 꺼져, 빌어먹을 놈,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아이들요, 뭐 한국말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그거 다 알아들어요. 느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구나, 나 저주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축복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넌 참 잘 될 거야. 넌 참 잘 될 거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어. 여러분, 믿음의 말들, 격려의 말들, 위로의 말들, 축복의 말들,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참 자랑스럽다. 자꾸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지. 그 다음에 이 축복기도 있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창세기 27장 말씀 보시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라도 이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기도, 기도 가운데 축복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눈물의 자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의 자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축복 기도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또 가르쳐줘야죠. 기도를 가르쳐줘야죠. 맨날 기도만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그렇게 귀중한 무기인가 확신을 갖는다면 그 무기를 아이들 손에 쥐어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기도가 특권이다 이렇게 믿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 그런데 너희들만은 이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우는데 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해준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 귀에 되는 대로 우리 가정, 목사의 가정으로 세상적으로 없는 거 많다. 그러나 너무 기죽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그 은혜가 부어주는 가장 큰 통로 가운데 하나가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고 뭐 일할 때도 기도. 그냥 기도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에요. 애들이 커도 아직은 뭐 장가간 그 나이가 아니니까 그냥 매일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도 축복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심지어는 자기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뭐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뭐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은 뭐니까 이 두 형제가요, 둘 다 자기들 이메일 주소를 보면 저슈아 P.Y. 킴이에요. 두 번째는 폴 P.Y. 킴이에요. P.Y.가 prayer, 그 약자 P.Y.를 자기들 이름 사이에다가 쾅쾅 박아놓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 쓸 때만이라도 자기가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다. 축복 기도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십시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 봐야 인간만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뭐 다른 거 강조하기보다는요, 이게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요, 그다지 많은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성경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주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기 때문에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하면 에브라함 링컨을 생각하시잖아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놀라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인물로서 쓰임받게 된 과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과 가까워지고 엄마가 죽으면서도 성경으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으라고 성경에 맡겨드리잖아요.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할 내비게이션입니다. 정말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나치판과 같이 정확하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계속 하나님 말씀. 오늘은 뭐 이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애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뭐 너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너 성경 읽었니? 성경 읽었니?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그 말이라도 좀 부담. 저 목사인데도 그런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은요, 그 애 좀 편히 자기 좀 놔주고 그 부담을 줘, 그 부담을. 근데 부담 줘야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애들을 위해선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죠. 부담을 가져야죠. 애가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그래도 입학하는 날에 뭐 한마디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어쨌든 뭐 대학 4년이니까 1년에 아빠가 원하는 것은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 성경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신구약 읽고 4년이면 뭐 4번 읽고 졸업하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 꼭 이렇게 떠나서 살아도 읽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해줬더니요. 그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성경을 2번 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 반 만에 그냥 졸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막 절제도 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막 힘도 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준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부탁이 이겁니다. 애들 숙제할 때 절대 TV 틀고 TV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그러지 마.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그러지 마. 애들 숙제할 때 당신 성경 써, 필사해.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써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펴고 엄마가 뭐 돋보기라도 쓰고 만약에 이게 쓴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보면 성경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 애들은 알아요.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집중해서 숙제를 하면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집중하는 데서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물질, 유산 많이 남겨주려고 막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이 이렇게 재벌 2세, 3세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남겨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뭐 마약,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산을 많이 남겨준다는 것도 이거 위험한 거네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적 유산. 신앙적 유산과 함께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그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결혼도 사명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결혼도 사명이에요. 해야 되겠죠. 결혼을 했으면 특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자녀 낳는 것도 사명입니다. 결혼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소중히 여기는. 절대로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소중히 여길 때 남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나도 내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마땅히 가르칠 바를 내가 이제로부터 더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부어짐으로 저들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어 사랑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불우한 가정이나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꼭 안아주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간구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저들이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고 모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후대들을 향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받은 은혜의 감사를 허락하신 물질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방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광고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우리 교육부 행사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유치부, 유년부는 남쪽 파킹랏, 중고등부는 북쪽 파킹랏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중심으로 잘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1시간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인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7시 30분 매주 목요일 줌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는요.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회에서는요. 1차 우리가 지금 60세 이상 가능하신 대로 60세 이상 교인들에 한해서 성전 대면 예배를 재개한 데 이어서 2차로 6월 둘째 주 6월 13일부터 가능하신 대로 60세 이하의 교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2부 예배 대면 예배를 확대키로 우리 정기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1부는 가능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대로 1부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2부는 60세 이하. 그 이유는요, 앞으로 자녀들이 교육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령이 맞아야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우리가 진행 중인 천사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시금 깨닫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